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가산을 탕진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단 교도 전체가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허탕을 친다든지, 혹은 아예 집단적으로 자살극을 벌이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신자는 말할 것 없고 상식을 가진 불신자조차 어떻게 저토록 유치한 이단 종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절로 생기게 됩니다. 이단의 교리나 사설이란 것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아도 오직 거짓말투성이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도 그런 사기꾼 교주에게 어처구니 없이 미혹을 당하고 있으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쓸 때의 심정이 그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책망했으며, 3절에서도 다시 한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한탄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이란 말은 멍청한, 바보 같은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처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라는 그것은 참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을 책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다른 교훈에 꾀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꾀이다라는 말은 마법에 걸리다, 넋을 빼앗기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당시 일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탄의 꾀임에 어처구니없이 넘어가는 바보짓을 저지르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즉 바른 신앙인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제501주년을 맞이하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종교개혁자를 통해 회복하게 된 바른 믿음은 어리석은 이단과 과연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믿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교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과 성령의 불가분의 관계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간 그 순간이 곧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의 첫 신앙 체험의 순간을 돌이켜보면서 바로 이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성령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면 믿게 된 순간에 자기가 성령 받았음을 체험했었느냐라고 일깨워 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이미 성령을 받았음이 확실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 성령 역사는 그처럼 믿음이 들어간 후에도 그 성도의 생활 속에서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4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많은 괴로움이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받게 되었던 온갖 시련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에도 오로지 믿음을 통해 입게 된 성령의 힘으로써 지금까지 잘 견뎌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것은 너희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내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시작하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자기의 선행으로 인하여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면 너무나 명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성령을 내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오직 듣고 믿는 자가 계속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신자이면서도 가장 무지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믿음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며, 마찬가지로 성령을 제대로 받는다는 것은 곧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과 동격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조차 모르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무슨 방언이나 신유연사를 받아야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믿는 신앙 고백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곧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이단 전도자가 당신이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추궁하듯이 물어오면 글쎄요 하며 당황하는 교인도 있는 것입니다. 양자가 다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 생긴 믿음을 통해 자신이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또한 바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온갖 인생의 괴로움과 불신사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하게 살도록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먼저 선을 행하게 되므로 성령을 받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순서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상 믿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실로 어리석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시켜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 결과로 예수님 믿게 됐다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들 본성적으로 불신자들이며 죄인들일 뿐이었지만 오직 성령께서 나의 무지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까닭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바로 그 성령께서 계속 나의 게으른 손발을 충동시켜 주시는 까닭에 주님께서 명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지금까지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른 믿음이 없는 자는 일견 성령으로 시작한 듯 보일지라도 결국은 육체로 마치고 마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진실한 신앙 고백과 충성된 삶을 통해 늘 성령의 감동과 동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른 믿음은 칭의 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모세 율법을 오용하여 사람이 행위로 어렵다 하면 얻는다라고 가르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치명타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인물일 뿐 아니라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잇게 한 조부 중의 조부였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한 진짜 국부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12장과 2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편에서 무슨 선행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렸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그와 같은 일방적인 약속을 그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고 몇 차례나 재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그저 여호와를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나이를 비롯하여 모든 현실적 상황은 그런 엄청난 약속을 믿기에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냥 철저히
믿기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해 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자체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선 자손이 넘치고 땅이 생기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최대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복이 곧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었다고 성경이 미리 알고 증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세계 만방의 백성에게 활짝 열린 축복의 길이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내리시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시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던 그 복, 곧 칭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게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하는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복들은 정말이지 이방인들도 구하는 아주 흔한 것들입니다. 그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일이 그야말로 공짜로 굴러들어온 최고의 복덩어리인 줄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형수가 특별 사면을 받아서 마치 무죄 방면된 사람처럼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한 복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아가 정말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살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그에게 더 복스러운 일이 도대체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입고 양자의 자격까지 얻게 됐다는 교인이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돈 주십시오, 승진시켜 주십시오, 제 자식 대학에 붙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마치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고만 있다면 정말 못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그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다고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최고의 복인 징의 복을 오늘날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누구든지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른 믿음은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게 해줍니다. 10절 이하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저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교인들조차 하나님께서 성령과 복을 내신다는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저주를 내신다는 말은 꺼려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라고 해석함으로써 그 뜻을 억지로 완화시켜 보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려는 것은 지극히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율법이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율법이 저주하는 것 또한 곧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과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율법의 저주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놓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며 어떤 처분을 내리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함일 뿐입니다. 사람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율법의 저주, 즉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고는 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실천해서 구원받을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표현이며 사실 감히 쓰기도 두려운 말이라고 할 만한데,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글자 하나하나를 그 의미하는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스스로 저주의 대상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씌워져 있던 하나님의 저주를 당신에게 통째로 옮겨 씌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전적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셨던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는 사실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재확인됩니다. 구약에서 사형을 집행한 후에 그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는 사실의 상징이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것 역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말이나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보좌에 앉기는커녕 어떻게 나무에 매달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제1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말도 안 될 저주의 대상이 되셨던 이유가 곧 그네들 자신이 받아 마땅했던 저주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전혀 불가해한 모순처럼 보이는 십자가에는 이처럼 실로 오묘한 은혜가 충만하게 차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 대책이 없었던 필연적인 저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기적처럼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의인은 오직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환자 스스로가 배우고 익혀서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사의 의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병은 의사가 고쳐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고 스스로 무언가 깊이 깨달아야 지옥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죄인의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예수님의 친히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서 대신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참된 믿음은 사람 편에 그 어떤 노력이라든지 공로라는 요소가 조금도 포함될 수 없으며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가치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믿음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귀한 법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일생일대의 바보짓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저주 아래 죽게 됐던 자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굳게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도 마귀의 꾀임을 받아 그 진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대속 공로를 믿는 이 간단한 믿음만 가지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징의 복을 누리며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마귀에게 넋을 빼앗긴 사탄의 마법에 걸린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세를 가리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그 천년은 그야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둡기 짝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대신 성인과 성녀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징의 복이 주는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 대신 뼈를 깎는 듯한 수도와 고행을 통해 스스로 의롭게 되어 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십자가 대속의 공로만 믿으면 간단하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대신 사람의 선행이라는 공로가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면죄부라는 희대의 종교적 사기극에 그처럼 간단히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실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는 사도 바울의 한탄에 고스란히 해당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믿음 대신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오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만약 정말로 재림하신다면 내가 그래도 교회 출석은 했으니까 봐주시겠지, 어림도 없는 착각입니다. 평생 예수는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감사의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못한 사람이 하지만 내가 그래도 헌금한 액수가 꽤 되는데 예수는 그것을 전혀 모른 채 하게 하시려고 실로 바보의 계산에 불과합니다. 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는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이처럼 결국에는 육체로 끝나고 말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율법주의 교원들이 나중에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얼마나 슬플며 이를 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심을 믿는 것만은 꼭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바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바른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진짜 복,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칭의를 거저 누리게 됩니다. 이 바른 믿음을 고백한 참된 신앙인만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죄의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얻은 감격과 기쁨을 금세에서 날마다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사람의 어리석음을 타파하며 고백했던 그대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보혜사의 내재와 징의 복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굳게 확신하고 뜨겁게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